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숭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몽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저희는 다이나믹한 이 야곱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의 연속이죠. 오늘도 야곱의 다이나믹한 삶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이 야곱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반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첫 번째 이 본문인 25절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그동안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희가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죠. 이렇게 고생한 야곱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예상해 보기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동안 참다가 꾹 참았다가 폭발하듯이 말한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추측으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했을 때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승전결이 좀 흐름이 부드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현재 상황을 앞에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야곱이 견디다 못해 꾹 참았던 화를 표출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야곱은 무엇이었죠?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14년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챙겨야 할 식솔이 아내 4명에 11명의 아들, 그래서 최소 15명의 식솔이 자기에게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고향에서 야곱 돌아와 이제 너를 다 용서할게 라는 편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현재 처한 상황을 볼 때, 앞서 말씀들에 빗대어서 볼 때, 그리고 야곱의 이후의 반응들을 볼 때에도 지금 이 시점에 나를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요청이 열받아서 정말 참았던 것들을 이제 드디어 표출한다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 돌아가겠다고 자신이 결심하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이 시점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했을 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해답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야곱 안에 화와 분노와 어려움, 고단함, 이제 더 이상 못 견뎌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것만으로 결정했다 하기에는 뭔가 이어지는 흐름이 좀 달라요. 그런 태도로 결정했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이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 분명한 언약을 받은 야곱은 더디고 물론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이 안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분노와 견딤과 이런 어떤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장착된 상태에서 이 야곱은 이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 선포, 나 이제 돌아가야겠다, 외삼촌 나는 이제 돌아갈 겁니다 라는 이 선포에 라반이 한 반응이 27절과 28절에서 이어지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이 삼촌 라반의 태도가 조금은 비굴하죠. 앞에 말씀들에서 그 당당하게 노동을 착취하던 때와는 조금 다른 반응입니다. 조금은 비굴하게 제발 가만히 있어. 내가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뭐 이렇게 달래면서 지금 비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라반은 이 14년간 야곱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 막 너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분명히 뭔가 야곱 안에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는 몰라도 눈치챌 정도의 어떤 그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눈치챔이 야곱을 붙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복이 막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안에 뭔가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사람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눈치챌 만한 것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눈치챈 이 라반이 설득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후에 내가 이렇게 이제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 때문에 삼촌이 복받았지 않았냐라고 막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1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제시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라반이 가진 양 중에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내가 품삯으로 하겠다.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내 품삯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양은 주로 흰색, 염소는 거의 검은색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대 근동 지역을 보지 않고서라도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양과 염소를 생각해봐도 얼룩진 것, 이렇게 검은 것 보기 어렵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희박한, 거의 불가능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식솔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포부라고 하기에는 이 지금 제안이 좀 이상하죠. 너무 손해보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제가 이전에 봤던 야곱은 꾀가 많고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리분별이 아주 잘 되는 사람이에요. 사태 파악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이렇게, 아빠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아주 이렇게 사리분별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 캐릭터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그 캐릭터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러한 포부를 가진 사람이 한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야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반이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생색내지 못하도록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야곱의 캐릭터상 꼼수를 부린 건지 아닌지는 저희가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스토리들을 보고 이 야곱이 한 행보들을 보았을 때 이 14년의 시간 동안 야곱 안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 안에 뭔가 모른 이 변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하는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멋지게 이야기가 끝나면 이 야곱이 정말 역시 변화된 야곱, 너무 멋있다, 본받을만 하다라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지는 스토리가 또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라반이 꾀를 부리죠. 꾀로 맞섭니다. 어떻게 꾀를 부리냐면 이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다시 골라내서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일길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희박한 가능성을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아주 못된 처사죠. 근데 여기까지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라반 원래 한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의 질세라 이 또 반응하는 이 야곱의 반응이 아주 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이 야곱의 반응 이어지는 이 35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면 사실 제가 처음 읽으시면 이렇게 이해되시겠지만 이 가지를 벗기고 흰 무늬를 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볼 때 흰색으로 덮었다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신풍나무라는 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로 만들어서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그냥 옆에 세워 놓는 거예요. 이걸로 커버해서 양 흰색으로 보이게 하는 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세워 놓고 또 튼튼한 양 아니고 부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치우고 하는 이런 이상한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합한채 앞에 보았던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형적인 미신의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특별한 날 정한수 물을 떠놓고 비는 거랑 아주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신의 행위인 거죠. 근데 앞선 이 야곱의 행보와 이 지금 한 야곱의 행보가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했고 내가 정말 이러한 지금 떠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떠나겠다라고 도전하는 사람의 모습치고는 이러한 이 미신을 쫓는 행위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담긴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 이 야곱의 이 괴리감 있는 두 가지의 반응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한 번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그 사건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야곱의 생애를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시간 속에 간섭하셔서 계속적으로 야곱을 다듬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참 위로가 되죠. 이 야곱은 본인의 기질대로 또 성향대로 믿음 없는 모습대로 또 어떤 문화적 그 상황대로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 이 신풍나무를 세우는 행동을 했습니다.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상황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신풍나무 세우는 게 이 얼룩이 생길 확률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각자에게 거울로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너무 뼛속 깊이 젖어 있는 습관, 관습 문화, 나의 기질, 성향, 성질머리,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막 작용이 돼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서 사실은 실수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또 혼자 우쭐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건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이 야곱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들께 야곱의 이 실수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실수들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응들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때로는 믿음의 반응, 정말 영적인 반응일 때도 있고 정말 아닌, 정말 나의 육적인 반응, 나의 습관을 쫓아한 반응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반응이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하나님은 상관없이, 어쩌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의 이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계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미신적인 행위가 믿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실패한 반응입니까? 성공적인 반응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내 습관과 내 성질머리대로 반응했습니까?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결론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우쭐해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내가 믿음이 좋아. 아니면 내가 이 야곱이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반응을 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순종도, 믿음의 반응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그냥 그저 그런, 난 실패했어, 아니야 끝이야, 아니면 난 잘했어, 이렇게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제가 너무 두서없이 여러 이야기를 나눠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거야, 너를 반드시 돌아가게 할 거야 라는 그 언약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때로는 이 변해가고 있는 중에 실수하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러한 기준, 높은 잣대, 그리고 이 어떠한 완전함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중임을 우리 서로에게 인정함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나는 지금 변화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나를 받아들여주면서 우리 각자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받아줍시다. 용납해 줍시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쭐해 하지도 맙시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야곱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순간이 있지만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성공처럼 보이는 일들,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 내가 잘 반응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야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정하기 원하는 것은 어떠한 반응이든지 내가 결론을 짓지 않기로 이 시간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반응을 우리 스스로가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든 실수한 것이든 하나님, 제가 한계 짓고 결정 짓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근수가족 분들 계신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있는 중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스스로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판단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우쭐하지도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변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나 자신을 용납함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고 더뎌 보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취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